단촐한 식구지만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한 축복의 인사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겠지만 그 한때에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세계적인 토크쇼를 자리하고 있지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오프라가 결정하면 세계가 결정한다. 그죠? 오프라 윈프리.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한 주간 동안 막 가슴이 벅차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키에서 솟아나오는 감격을,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전달할까, 어디서부터 말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꽉 차 있는데 특별히 루키가 끝날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다 예배에 좀 참석하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참 애석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석하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배자 된 저와 여러분이 루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함께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처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무언가 얻을 것이 있어서 따라간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상황을 다 아는 거니까. 남편도 없고 자기 남편들도 없는데 가봐야 분명히 고생할 것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사실 시어머니를 택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보리추수할 때다. 아주 풍성한 보리추수가 있을 때에 도착을 했는데, 2장은 뭐냐 하면은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결정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양식은 없잖아요. 양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하늘 소리는 들었지만, 그 하늘 소리를 품고 왔지만 나에게 직접적으로 있는 양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난만 가득하게 차 있는 거라. 그렇게 차 있는데 오늘 2장 시작은 이제 1절부터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3장과 4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할 가이드라인을 하는 보아스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실 때에 잘 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문맥이 확 바뀌면 여기서부터는 뭔가 이상한 일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가 하는 말로 뜬금없이 지금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엘리멜렉의 근족 중에, 가까운 인척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다. 우리 한글 번역은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기보르 하일, 이렇게.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군인으로 치면은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군이 있었다. 재벌로 치면은 큰 부자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13척의 나무 배를 가지고 400척이 넘는 그 일본 해군을 무찌르겠다고 나선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태도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신실하고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다라는 게 보아스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룻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압 지방에서 살았으니까. 뭐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는지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와 있는 것은 가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도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주님 하나님 내게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10번 하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냥 앉아있기는 안 되겠고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래 가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많은 깊은 행간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사셨던 어르신들은 이삭 줍기 방학 숙제로 해보셨을 거예요. 시골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방학이 되면 꼭 이삭 줍기 숙제를 내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반마다 다니면서 벼 이삭을 주워서 요만한 자루에 방학 동안에 모아서 학교에 가져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밭에나 가서 주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좀 고약한 주인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니까 주워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룻이 살았던 이 시대로 돌아가서 곡식을 베고 있는 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이 밭에서 이삭을 좀 주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 여기서 이삭을 주워라 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과부가 됐고 시어머니도 과부인데 과부가 밖으로 나돌아다닐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젊은 며느리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시어머니가 가라고 대답할 말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너는 집에 있어 내가 가서 주워올게. 적어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할 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된 젊은 여자가 나돌아다닌다는 것은 좀 표현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젊은 남자들의 혼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젊구나. 누구 여자지? 오늘 이제 보아스가 묻잖아요. 이 소녀가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가장 밑바닥으로 가는 일이에요. 가장 밑바닥으로 그런 상황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나오미가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시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연히 룻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줍겠다고 어느 밭에 갔는데 우연하게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연이라는 말이 가슴에 콱 다가오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우연히 일어나는 얘기. 그렇죠? 우리 뭐 한국의 어떤 가수 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렇게 노래를 한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우연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 말을 우연히.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우리의 걸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보폭이 몇 센치 되는 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을 우연히 밭에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우연히가 아니고 우연을 가장한 것 같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하심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줍는데 룻은 압니까? 모릅니다. 이게 누구의 밭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침 누가 옵니까? 보아스가 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우리 한글 말로는 마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보라 이런 말이에요. 보라. 룻이 우연히 이삭 줍는 밭에 들어갔는데 보라, 보아스가 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보아스라는 이름은 유력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개되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가난에 찌들어서 주여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막 성전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 처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밖에 나가서 룻은 하는데 그게 이삭 줍기였다라는 거예요. 이삭 줍기였다. 근데 그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보라 보아스가 지금 오고 있다.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서 무언가를 얻겠다고 나와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내가 은혜를 허락하겠노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요. 보라, 보아스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역할을 하게 되는 보아스가 하는 인사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보리를 베는 남자 일꾼들이 있고 또 단을 묶는 여자 일꾼들도 있고 그래서 남자 여자 사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환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제 제가 보아스가 돼서 이제 사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인사를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환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 많지 않거든요. 이런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사장이 아침에 와서 직원들 다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직원들이 또한 당신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관심을 가집니다. 누구의 소녀냐? 모르지요,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이 소녀로 말할 것 같으면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나오미를 따라서 왔는데 보아스가 나오미를 따라서 왔는데라고 딱 얘기할 때는 알겠죠.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으니까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사환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자기 눈에 비친 룻의 모습입니다. 이 소녀가 이삭 죽기를 원해서 허락을 했더니 잠시 앉아서 쉰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열심과 성실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과 성실을 다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모든 일들에서 열심과 성실함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남자들의 실패담이고 룻기는 여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여자들을 통해서 좀 남자들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정주부들, 엄마의 자리에 있는 우리 여성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거지 하시는 것,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것, 사소한 일일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는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아주 천한 일 같지만, 그 천한 일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룻이 이삭 줍는 일이 쪽팔리게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집에 있을 테니까 어머니가 가서 주워오세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과 일과 연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과 연결이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정말 큰 기적,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가장 큰 기적은요, 작은 것 안에, 작은 통 안에 큰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요 주먹만한 요 심장, 요 가슴 속에, 가슴통 안에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 자비, 헤세드, 인애, 복음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삭을 줍는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총의 복을 지금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마침 보아스가 와서 인사한다는 말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 자꾸만 뭔가가 오고 있잖아요. 필이. 그래도 아직 룻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시원찮은 일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슨, 이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일 같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지고.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은 훨씬 더 크잖아요. 포도주는 작은 거잖아요. 그 작은 것 안에 큰 물을 담아두시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 작은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 집에, 잔치집에 기쁨이 넘쳐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은혜의 마중물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은혜는 하나도 없는데, 은혜가 하나도 없는 엉뚱한 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에 은혜가 임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밭 안으로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들어와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마중물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쌓이고 쌓여갈 텐데, 그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쌓을 수 있는 기초되는 은혜가 이삭 줍기라는 말이에요. 룻기에 있어서. 그래서 룻은 이삭 줍기지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열심의 결과는 2장 후반부에서 나오게 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을 사환을 통해서 들은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잖아요.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던 보아스가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여기에 있어라. 함께 있으라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함께 있으라라고 할 때에 그 함께라고 쓰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바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꽉 붙들었더라. 그때에 쓰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내가 시어머니를 죽음의 갈라놓는 이상에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내가 시어머니와 꼭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때 썼던 단어가 다바크인데, 그 같은 다바크라는 말을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멋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그런데 룻은 아직도 모르잖아요. 도대체.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룻은 알고 있잖아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을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방 여인인 줄 아는데,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있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도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결정하신다. 어떤 결정?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다바크 딱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남자 사원들에게는 단단히 내가 일러놓았다. 너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말아라. 또 목이 마르면 남자 사원들이 길러다 놓은 물도 마셔라. 마셔라. 자,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가 부리는 시녀들, 그러니까 여자 사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은혜거든요. 남자 사원들이 떠다 놓는 물도 마실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 주인 보아스 되는 주인의 시녀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룻은 지금 보아스의 시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환 남자들이 떠다 놓은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마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도 아닌데 왜 내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있는가 찾아보시니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더라.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뭔가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룻은 그 은혜, 헷세대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나한테 이 밭 주인이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그래서 이제 사실을 말하잖아요. 주인님, 내 주여, 나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이고 당신의 시녀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시녀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보아스의 대답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모압, 네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왔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사랑으로 섬겨왔다라는 것이 내게 분명히 들려졌느니라.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전해줬겠어요? 그렇죠? 누가 보아스에게 보아스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서 온 룻이라는 여자가 있대. 그런데 그 여자가 엄청 이쁘고 젊은데 과부래. 누가 전해줬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이미 내 귀에 너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들려졌느니라.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 알게 되었느니라. 이 말을 좀 바꾸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거예요. 대리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날개가 없죠. 하나님의 날개라는 이 표현은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날개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씁니다. 카나프라고 쓰는데 이 카나프라는 말이 나중에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명령을 듣고 이제 가서 하는 얘기인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덮어서서 보아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신의 옷자락 할 때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카나프라는 날개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신통방통하다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초대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몇 번 걸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카나프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이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것이 법궤입니다. 법궤인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위에다가 순금을 입힌 법궤인데 없어졌어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법궤 안에 여기 이제 이 법궤는 지성소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그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법궤 안에 성경은 스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날개를 다 펴서 이 법궤를 덮고 있죠. 이렇게 덮고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속죄소, 은혜의 보좌, 시연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시연소라는 그런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왜냐하면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의 날개로 이렇게 덮어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서. 그래서 이 날개 아래 은혜의 보좌 앞에 룻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밭이 얼마나 은혜로운 밭일까? 은혜로운 밭일까?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이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이 법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 가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길이요라는 아론의 지팡이, 진리요 법궤, 십계명 두 돌판, 생명이요 만나.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법궤를 따라가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지성소 같은 그 밭에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에 온전한 하는 말은요, 퍼펙트라는 말이 아니고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표현은 샬롬이 아니고 살렘으로 표현은 하지만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이 가득 차서 온통 찌들어져 있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은혜의 이삭 줍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이 사건이 뭐냐 하면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가 룻과 관계를 지금 맺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말은 성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 관계, relationship.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관계성을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관계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없으면 너 못 살지. 나도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포도나무 둥치가 가지를 다 잘라버리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너 없이 나도 못 살아. 너도 나 없으면 못 살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자. 사랑하자. 같이 있자. 함께 있자. 함께 있자.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있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밭 안으로 보호받기를 위해서 피난처로 삼아서 온, 보호받으러 온 할 때 보호는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refuge라는 거예요. refuge. 도망온 자, 보호받기를 위해서 쫓아온 자. 그렇게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샬롬,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룻이 그 이삭을 줍는 데 와서 하루 종일 앉아갖고 소년들이 떠다 놓은 물이나 마시고 갖다 놓은 떡이나 먹고 탱자 앉아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강절을 맞아서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비록 사주지만,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겠지만, 그럼 절기로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걷는 걸음걸이 수를 세시고 머리카락도 세시고 내 호흡수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밭으로. 룻이 우연히 나가서 그 밭에 다다랐는데 그 밭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었고 은혜의 밭이었다.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오늘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말이에요. 언제? 그것은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그 순간에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밭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위해서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이 평강,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사랑하는 딸아, 이 밭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머물러 있어라. 꼭 붙어 있어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작정이 결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밭이 아닌 엉뚱한 밭에 가서 그냥 열심히 뭘 하면서도 원하기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까? 아니잖아요. 그 1장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이 가족이 겪었던 그 결론을 하나씩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담아두신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이 작은 일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연결되는구나라는 사건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작은 일, 루시 하는 이삭 줍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가는 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소외된 자를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갈 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파카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임하셔서 날마다 은혜의 이삭 줍는 일을 통해서 차곡차곡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쌓여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